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효도가 가능하듯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서 나타나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성품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되듯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지막 때 예수님 시대 이후, 신약 이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답에, 질문의 답을 예수로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과 여러 가지 은혜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어렵습니다. 일단 어려워. 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종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오늘 내용이 이해가 가능한데,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어려우니까 그냥 듣지 말아야 되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드러나 주십시오. 아시겠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꼭 100% 이것이 맞다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설명할 내용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뼈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세워두시고, 살은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다 틀려. 살을 붙이는 것이. 왜?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살이 좀 사람마다 틀려요. 마치 여러분들도 살이 배에 많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에 많이 있는 분들이 있고 허벅지에 많이 있는 분들이 있듯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리듯이 목사님들이 이제 해석하는 그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줄기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줄기를 거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뼈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이단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모든 100%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종말론에 대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다 저기도 뭐냐면 실상 저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수님이 마치 언제 재림한다라는 듯이, 우리나라에도 뭐 다미 선교에 있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다 어디에 대한 해석이 잘못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생겨난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치 뭘 잘못했냐면 살을 잘못 붙인 거예요. 살을 잘못 붙였어. 뭐 물론 뼈대도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근데 100% 자기만 맞다 이렇게 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동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거는 해석하지 말라고 놔두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해석하지 말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저렇게 생각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완전하게 안 해두신 거야. 아시겠죠? 그걸 억지로 풀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성경에는 우리가 있는 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있죠? 요한계시록은 있지만 바울계시록은 없다고. 근데 외경에 보면 바울계시록이 있어요. 바울이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계시록의 내용들, 예언적인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졌다고, 이단에 빠졌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 그걸 억지로 풀면 그게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자세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은 부분은 그냥 놔두셔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없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놔두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100%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큰 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되지. 벌써 어려우면 안 돼.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계획이에요. 이게 짧다 그래서 이게 폭이 틀립니다. 이게 짧아도 4,000년이고 2,000년이고 요건 7년이에요. 넓어도 7년입니다. 글씨를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게 몇 년? 4,000년, 여기 2,000년, 여기가 7년, 여기가 1,000년, 이건 무한대입니다. 여기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중심해가지고? 천사를 중심해가지고 하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존귀하게 만든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엘 천사라는 천사를 만들었다고. 근데 얼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루시엘 천사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하게 위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천사의 장으로서 세워놨습니다. 루시엘 천사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놈이 너무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뭐 해보겠다 그러냐면 비교보겠다, 겨뤄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세상을 뭐 하시냐면 심판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루시엘 천사와 그 밑에 있는 속해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천사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부분만 있냐?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세상에서도 이미 뭘 만들었냐면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 때. 왜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딱 만들고 나서 그에게 뭘 줬다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루시엘 천사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 원래 에덴 동산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 근데 이미 그 전에 누구한테 있어요? 루시엘 천사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지구의 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만들어진 지가. 보통은 뭐 6,000년입니다. 실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요 시대가 총 몇 년이냐면 4,000년, 2,000년이니까 6,000년이잖아. 근데 지구의 나이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땅을 파보면 석유 나오죠. 석탄 나오죠. 석유와 석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화석연료. 화석이 뭐예요, 그게? 동물의 죽은 시체가 그게 썩어가지고 이제 밑에 연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몇천 년 만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없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의 세상과 그 다음에 심판과 요 인간의 창조 사이가 얼만큼 지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하고 났을 때 천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인간 창조가 아니고 무슨 창조예요? 천사의 창조입니다. 근데 갑자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뭐 했다고요? 심판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상과 그 천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고 다시금 재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가 뭐냐면 인간 창조를 다시금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시간은 실제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의 날짜는 뭘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태양계잖아. 태양계. 태양계가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 속에 태양계가 들어가 있다고. 시간의 개념이, 그전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태초에라고 돼요. 태초에. 그러니까 그게 태초에가 뭐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차 움직이죠? 그게 이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제네시스인데 하여튼 그런 이제 천사의 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4,000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뭔 4,000년이냐고.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살았다고. 아담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몇 년 살았나요? 노아까지 거의 몇 년 살았죠? 거의 뭐 1,000살 가까이 살았다고. 아니 1,000살 가까이 살았으면 그 사람들 나이만 다 따져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애를 1,000살에 낳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의 100살에 낳았어. 거의 100살에 낳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가 다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몇 살에 누굴 낳았다라고 다 적혀있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 적혀있습니다. 몇 살 살았다 다 계산돼 있어요.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딱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BC 4세기입니다. 정확하게. BC 몇 년이요? BC 4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정확하게 BC 4,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4,000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 궁금하시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몇 살 다 나오거든. 그거 다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 계산 다 해봤어. 성경에 다 기록을 다 플러스 했더니 몇 년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BC 몇 년이냐? 아브라함이 BC 약
1800년 정도 사람이고 모세가 BC 약 1400년도 사람입니다. BC가 뭔 뜻이에요? BC가 뭐냐면 이 영어로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AD라고 그러죠. AD. 아노 도미니. 이거 뭔 뜻이냐면 해란 뜻이에요. 해. 도미니는 주님.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주님의 해. 주님의 해 다음부터 몇 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전, 주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전, 주님의 전, 주님의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BC, AD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버렸어. 이런 걸 기억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 4000년과 2000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인간 세상의 전체 기간은 몇 년이냐면 6000년입니다. 6000년이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안식하셨듯이 그 7일째 이 땅에 뭐가 임해요? 1000년 동안의 1000년 왕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인간 세상을 몇 년에 딱 이렇게 정하셨냐면 7000년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듯이 그게 7일이듯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딱 정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이 4000년이 지나고 신약이 2000년이 이렇게 지나면 마지막 지금이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2021년.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약간 어떻게 온다고 돼 있냐면 더디 오신다라고 돼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놀고 먹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2021년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언제 오셔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언제 오실지 몰라 지금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제 오실 텐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디에 머무르시냐면 공중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공중에 머물러.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먼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중은 지금 누가 딱 차지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을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진에 누가 들어오냐면 미가엘 천사가 천사들을 쫙 이끌고 공격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대. 전쟁이 벌어져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 천사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이겨가지고 마귀를 뭐예요? 마귀와 그 쫄개들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내어 쫓아가지고 어디에 다 내려오냐면 이 지구 쪽으로 지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공중은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와 천사가 딱 차지하게 되죠. 왜 그렇게 먼저 차지하냐 하면 그들이 누가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게끔 미리 자리를 딱 잡아두는 겁니다. 공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냐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마치 이제 명령을 하듯이 소리, 그게 호령입니다.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요? 나팔 소리, 빵빵빵 나팔이 빵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미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냐? 음부에 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어만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낙원, 아멘,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가 있다고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누굴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온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중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공중에 이미 죽었던 낙원에 가 있던 자를 따고 올 때 그들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뭐가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육신. 그럼 육신이 뭐 하냐? 그들의 육신은 다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다 흩어져 있어. 다 먼지가 돼서 다 이제 티끌이 돼 있어서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먼지가 돼 있고 티끌이 돼 있는 것이 다 뭐 한다고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에 달라붙어요? 그의 영혼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육체를 입는다고.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 부활체의 몸은 누구의 몸과 똑같으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뭐 한다고요?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한자로 뭐냐면 휴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그런데 그게 끌어올려라는 뜻이야. 끌어올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끌어올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호련히 뭐 한다? 호련히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 호련히, 다른 성경에 보면 호련히 어떻게 해요? 확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죠. 하여튼 호련히 확 변화되는데, 변화돼가지고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이 확 변해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제 공중 재림의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 공중 재림할 때 이 시점에, 똑같은 그 시점에 똑같이 성도들도 뭐하고? 부활합니다. 낙원에 가는 자들도 데리고 오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은 뭐한다? 휴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공중에서 뭐 하게 된다?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라고.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문제는 뭐냐? 이 땅에 휴거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뭐가 돼요? 어디에 들어가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의 끝 지점에 와가 7년이 차면 7년 대환란을 3년 반, 3년 반 둘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을 나눈 것은 이거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3년 반 이후에 3년 반 동안은 마치 평화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평화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3년 반은, 요 3년 반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다라고 돼 있어. 요걸 보통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시대입니다. 666 시대. 누구든지 뭐 안 받으면, 짐승의 표 666을 안 받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목배임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단두대에서 잘려 죽는다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러한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요 후 3년 동안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보면 또 42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입니다. 또한 1260일 똑같아요.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있고,
요때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 끝나는 요 시점에 발생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서 심판합니다. 불로서 심판해가지고 아예 이 전체를 불로서 체질 자체를 다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하시냐면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함께 있던 공중에 같이 있던 그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 그래요.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와 휴거받고 여기에 부활하고 휴거받은 사람과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요 7년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견딘 자가 있어요. 견딘 자. 끝까지 견딘 자.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거의 대다수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들은 살아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은 천년 동안 뭐 하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휴거받고 변화된 사람은 애 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부활하고 휴거했던 사람이 사는 곳이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천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천년이. 그때 천년 왕국의 시대의 모습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되냐면 이사야서를 보시면 11장 6절 보십시오.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런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찬송 불렀죠.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잡아 먹어버리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애기들이 뭘 데리고 놀아요? 송아지도 사자도 데리고 놀아.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뭘 먹어요? 곰이 암소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풀 뜯어먹어요. 풀 뜯어먹어. 그러니까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을 것이다? 풀 먹어. 사자가 풀 먹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직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있다 없다? 다시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하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몇 년을 사냐? 1000년 동안 다 사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시대하고 똑같으냐 하면 요 천년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요. 에덴 동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요때입니다. 요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용을 잡는단 말이에요. 곧 누구요? 옛뱀이요. 옛뱀이 언제 옛뱀이에요? 에덴 동산의 옛뱀. 아시겠죠? 옛뱀이요. 또 누구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결박하여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은 뭐가 없어요? 마귀와 그 쫄개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가득하다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갈 천사가 마귀를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지상으로 와 있다고. 이 지상이 마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 위에 임봉하고 딱 막아버렸어요. 이제 못 나오게 딱 만들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뭐예요? 만국을 뭐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반드시 뭐 한다? 요 시점에 잠깐 놓입니다. 잠깐 놓입니다. 잠깐 놓여서 뭔 짓 하겠어요? 또 마귀가 풀려나면 또 미혹하겠지. 누굴 미혹하겠어요? 요 천년왕국에 살던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들을 뭐 하냐면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기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살던 그 성을 누가 여기서 태어났던 요 사람들, 미혹받은 자들이 뭐예요? 공격합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자,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비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 안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요때 표 안 받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살아서 어디에요?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요들이 살아서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왜 왕노릇 되냐면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애를 엄청나게 낳을 거란 말이야. 근데 최고의 조상이야. 한번 생각해봐. 최고의 조상이야. 그 밑에 다 뭐예요? 다 자기 새끼들이에요. 우리 몇 대 손이야? 몇 대 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10대 손 어르신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떠실래요? 명절 때 가서 인사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 짓 하다 끝나면 골치 아픈데, 하여튼 다 살아계셔. 다 살아계신데 늙으신 분이 아니고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1000년 동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많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요때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어디에요? 살지 못한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어. 음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과 여기 요 첫 번째 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냐? 이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가 없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 시점이에요. 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요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거든. 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있다 없다?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고 휴거한 사람과 요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뭐가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뭐한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라. 그 다음에 7절. 1000년이 참에, 이제 1000년이 찼습니다. 천년왕국이 돼서 1000년이 이제 참에 사탄이 아까 잠깐 뭐 한다고 했어요?
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잠깐 놓인다고.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뭘 한다? 싸움을 붙인다.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름을 이해가 되시죠?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에 뭐 같다? 모래 같다.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왜요? 이 천년 동안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여기 중요한 건 성도들의 진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 여기 누가 사는 곳이에요? 여기 부활한 그리고 휴거한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을 누가요? 미혹된 자들이 뭐해요? 두른단 말이에요.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하고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때 다시 이제 마귀를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불과 유황못은 그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앞에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 이 마귀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흰 보좌가 뭐예요? 그게 드디어 백보자 심판이다. 흰 보좌니까 백보자. 백보자가 뭐냐면 흰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앉은 의자가 보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흰 의자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이게 다 이제 드디어 땅과 하늘, 이 천년왕국까지 다 뭐예요? 사라져 다 없어져 버려요. 싹 이제 깨끗하게 지워져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앞에 온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서게 된다고. 서서 뭐 하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뭐예요?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 책들이니까 여기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록,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 행위록, 최소한 책들이 이제 펴져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해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도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죠? 음부에 가 있잖아. 음부에 거의 가 있던 사람들도 다 언제 부활하냐?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요한복음 4장에 심판의 부활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음부에 가 있던 그들을 다 언제 부활시키냐면 백보자 심판할 때 다 부활시킨다고. 이해가 되시죠? 부활시켜가지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다 던져지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여긴 다 없어졌고, 뭐가 보여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야. 그것이 어디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무엇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마치 뭐와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한 것 같다? 단장한 것 같다. 그렇죠? 여인이 가장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신부는 다 이쁘다고 얘기하죠. 신부는 다 이쁘죠? 신부는 다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신부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그 신부 단장할 때입니다. 마치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자,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이야. 이제부터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환란이 있잖아, 환란.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부활하느냐, 휴거하느냐, 아니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가 맞냐? 저는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봐요. 보통 목사님들이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데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휴거한다는 분들도 있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칩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휴거한다라는 분들이 사고를 가끔씩 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을 견뎌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요? 도망갈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도망갈 곳을 만들어둬야 돼. 그래서 저기 남미나 어디 오지에다가 땅 사놓고 우리 거기서 숨어 살자고 그렇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7년 먹을 것을 다 저축해 놓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7년 대환란을 내가 견뎌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7년 대환란을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니, 성경에 보면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게 맞아요. 왜 환란 전 휴거가 맞냐? 요 시점이 휴거의 시점인데 요때 뭐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비밀을 얘기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 한다고요? 호련이 변화된다고. 언제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자, 그리고 또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볼지라. 저가 뭘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휴거할 때는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성경에 나팔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의 어떤 큰 이 땅에 환란이 임합니다. 그 모습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곱 인, 그다음 두 번째 나팔, 세 번째가 뭐예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인을 뗀다. 봉인을 뜯는다는 얘기예요. 봉인을 뜯어. 하나님께서 뜯지 말고 딱 봉인이 뭐예요? 봉인. 뭔가 어떤 문에다가 우리가 그 고시장 같은 데 보면 그 전날 여기 시험지 같은 거 다 놔둔단 말이에요. 딱 나갈 때 뭐 해놔요? 봉인을 딱 해놔. 봉인을 해놔야지만 누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선거함 거기다가 다 봉인해놨잖아. 그걸 뜯어지면 돼, 안 돼요? 그거 뜯을 때는 다 찢어지게 만들어야 돼, 봉인이. 근데 이 부정선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뜯어지고 잘 뜯어지게 만들었어요. 찢어지게 해야 되는데 안 뜯어지게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을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 그게 부정하는 거야. 무조건 봉인은 뭐예요? 문을 여는 순간 찢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봉인이야. 그래서 일곱 인을 이제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나팔이 불잖아. 나팔.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예요? 일곱 번째 나팔. 나팔을 몇 번 부냐? 한 번, 두 번, 같은 날 일곱 번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부르고 그 다음 또 기간이 지나서 또 부르고 또 그 다음 기간 지나서 또 부르고 몇 번째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부를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마지막 나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증명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보면 나팔절이 있어. 나팔절이 있어. 우리 유대인들의 명절, 7대 명절이 뭔가요? 제일 처음 뭘로 시작하죠? 자, 적을 데가 없네. 지워도 되죠? 이제 지운다, 이제. 자, 이제 다 까먹어도 돼, 이제. 다시. 자, 다 까먹고, 이제 다 지웠으니까 이제 지우는 순간 같이 머리에서도 같이 지워져. 자, 자, 7대 명절이 순서별로 적으면 6월절이 시작합니다. 6월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로부터, 무교절 중에, 무교절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 7일. 7일 속에는 무조건 뭐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 있어. 이거 두 개나 들고 있네. 7일 속에 보면 안식일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 그래요? 초실절 그래. 초실절. 이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한 그 다음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무교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때는 며칠이었냐면 3일입니다. 3일. 3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무교절은 3일째가 아니고 안식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게 초실절이야. 이해가 되시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 곱하기 7에서 49 다음 날을 오순절날 그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다르게 얘기하면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 이 77절날 초실절날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6월절은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무교절은 뭐 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날은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 절기가 언제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게 나팔절이 몇 월 며칠?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 1일 날 나팔을 불라 그랬어. 그 다음에 2월 1일 날도 나팔 불라 그랬어. 유대인들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도 나팔을 불라 그랬고, 4월 1일 날도 나팔을 불라 그랬고, 5월 1일 날도 나팔을 불고, 6월 1일 날도 나팔을 불고, 7월 1일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어요. 뭘 예표하려고?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날,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순절 시대라고,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신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니까 이 날이 뭐예요? 우리가 휴거하는 날짜래요. 휴거하는 날짜. 그 다음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렇게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속죄일은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하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몇 번째예요? 7번째, 7월 1일이라고, 7월 1일, 7번째. 왜 하나님께서 7번째 만들어 놨을까? 요거 때문이지. 7번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나팔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러면, 지워버렸네. 여기까지. 여기 지우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요 시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 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7번째 나팔이라고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러면 7인과 6번째 나팔까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징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라고요? 징조. 하나님의 징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결국은 뭐예요? 7년 대활 안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아쿠가 맞아. 이렇게 순서가 맞아. 근데 요걸 이제 물론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자체를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요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똑같습니다. 왜냐?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내가 적어놨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시면, 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뭐했다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뭐하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곧 온다 하니까 막 마음이 흔들거려.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거나 또 두려움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반대로 아까 봤듯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 안 되죠? 또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시면 24장 48절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한다? 더디 오리라 해가지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온다 그래갖고 막 떨고 막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디 온다 그래갖고 팽팽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요때가 뭐 7인이든지 뭐 이게 다 지나고 오는 건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다 됐지만 하여튼 빨리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다? 똑같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요 시점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환난 전입니다. 환난 전이고 환난 후 휴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 전이 맞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때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유대인의 때라고 제가 적어놨고 요 신약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 설명하기도 시간 많이 가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설명해야 될 게 많네. 자, 요걸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누구의 때다? 유대인의 때입니다. 이거는 이방인 우리들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다 뭐 했어야 돼요? 요때 다 올라갔다고. 요때 다 올라갔어. 우리는 이 땅에 없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요때 무조건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돼. 나는 환란을 다 겪어보고 올라가 있다 하지 말고 또 내가 천년 동안 내가 얘까지 나봐야지 하고 내가 견뎌보겠다 그러시면 안 돼. 아시겠죠? 신상에 좋습니다. 올라가는 게 신상에 훨씬 좋으니까 오시기 전에 깨어있길 바라고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오기까지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다?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그러면 이 이방인의 시대와 유대인의 때 시대가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냐?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요걸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설명할 게 많지만 그건 다음 주 하자고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시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요걸 부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인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다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누가 해석하냐면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인류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다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쭉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 뭐 표범의 모습, 뭐 날개 달린 표범부터 시작해서 곰의 모습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으로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갈 걸 쫙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다 봤어요. 봤는데 다니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 어떤 답답함이 있냐면, 아니 인류의 역사는 내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 민족이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자복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누가 쫙 나타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고 너희 민족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설명의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사람 누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며칠? 71회 71회입니다. 71회.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을 다니엘의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71회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71회. 71회입니다. 1회가 뭐예요? 1회? 7이라는 뜻이야. 7. 1회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1회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입니다. 너의 나라의 남은 연도는 몇 년이다? 490년이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때 뭐가 되냐면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1회 490년의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요? 시작하는 연도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뭐예요? 영?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왕의 조서가 내릴 때부터 그 왕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리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누군지 몰라. 이 둘 중에 둘 다 누굴 하더라도 날짜가 맞습니다. 다리오 해도 날짜가 맞고 아닥사스다를 해도 날짜가 맞아. 무슨 날짜가 맞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작 연도가 요 사람이든지 요 사람이든지 영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뭐하라?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요 때부터 시작이다.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와 그러니까 70 중에서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요 7 앞에 거이 뭐냐면 성 중에 곤란한 중에 어려운 중에도 뭐가 중건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렇죠.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잖아.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62일에 42가 아니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여기 딱 끝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 62일회가 지나면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죠. 끊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몇 일에? 여기 합히니까 몇 일에? 69일이잖아. 근데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 그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에 몇 년?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때 뭐 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 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리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은 누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거야.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자, 다시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까 읽었던, 자, 그래서 제사와 예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이게 뭐냐? 69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있는데 이 한 일회는 누가 등장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9일회가 끝나는 지점에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리오로 하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닥사스다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짜가 나와.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이게 아직 지금 설명을 절반도 안 했어. 절반도 안 했는데 아직 할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버렸어. 이 참 설명 되게 많네.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69일회가 지났으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곧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겠다, 그때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심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앞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4절부터 보시면, 사돌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가 쫙 모였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을 거다 하고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회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너 그거 알 필요 없어. 그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뭐냐면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그때를 중심해가지고 시대가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면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는 어디예요? 유대 땅 아니야. 그렇지만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겠어요. 땅 끝까지 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도 보십시오.
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 생각을 못 했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못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해져야지만 그때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제자들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곧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요 한일회가 이어져서 들어갈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이제 딱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딨냐? 자, 로마서에 보시면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뭐예요? 이거는 신성한 비밀, 영적인 비밀 그 뜻입니다. 영적인 비밀, 신령한 비밀입니다. 신령한 비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뭐한다?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받기가 쉽지 않다. 그들의 마음이 무둔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때가 남은 뭐라고요?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원래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 교훈을 주는 말씀이 필요한데 일단 그건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멈추고 그러면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 그래도 뭔가 기도 제목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뭐하면 안 돼요? 크게 동심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이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건 좋아. 깨어 있는 것까지 좋은데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또 잘못된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오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곧 오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뭐가 필요 없어요. 천연왕국이 돈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그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헌금하라 그래, 헌금. 바치라고. 왜? 천연왕국 들어가면 돈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집 필요했어요, 없어요? 휴가 올라갔는데 뭐 집이 필요해?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 걸 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바치라고. 그게 이단들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동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 자세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정반대로 예수님이 천천히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예수님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는 저 끝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실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디에서 끝난다 그랬어? 우리의 결정은 어디에서 끝나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첫째 부활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건드리지 못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참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를 하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아시겠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오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제 잘 먹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살아있든지 해서 어떻게 해요? 휴거를 받든지
그렇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난 들어가야지, 살아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지 마. 아닙니다. 이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하에다 땅 파놓고 내가 7년 동안 먹을 거 준비해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요 첫째 부활, 요 휴거 전에 있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요 날 부활하고 우리 죽음 다음에 낙원에 가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동심해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느긋하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아. 주님이 천천히 오든 빨리 오든, 천천히 오든 빨리 오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잘 믿고 있고, 아멘,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